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사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결과물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로 평소에 이제 정적으로 싸우던 그 유대교 당파들을 하나로 뭉치는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대립하던 자들이었으나 이제 예수를 제거해야 하는 그 큰 과제 앞에서 과거를 다 잊고 하나 되는 모습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들 모두의 생명줄을 끊어놓을 수 있는 위협 요소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자들은 예수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손잡은 당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원은 그 로마 황제가 세운 꼭두각시 헤롯 왕의 편에서 친로마적 입장을 견지하며 그 로마의 세금 징수에도 협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들은 매국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경멸하고 원수로 대립하고 있었지만 예수를 제거하는 일이 더 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과 연대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찾아가서 뭐 앞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뻔한 그냥 얘기고 그건 빼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 칭호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로마 식민 지배 아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엄청난 세금을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그 소득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이렇게 뜯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금을 얼마나 내십니까? 한 2~3% 아마 이렇게 낼 거예요. 근데 50% 이상을 이렇게 소득의 50%가 세금으로 착취당하는 삶은 그 하나님의 선민이다 자부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보통 치욕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예수의 견해를 그들이 물어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은 참 무모합니다. 반대편 입장에 있는 무리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금에 관련해서 오늘날 한국 정치계에서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그 금투세라고, 이것을 이제 뭐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내년 1월인가 이제 시행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 지금의 여당 정부 측에서 이제 폐기하자. 그들은 이제 부자 쪽에 있는 입장이고, 야당은 이제 그대로 하자. 또 야당 어느 또 지도자는 유예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그 금투세 내용은 좀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없고, 뭐 찾아보면 뭐 네이버나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논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 입장을 하면 이제 개미 투자자들, 주식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뭐 그냥 그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되게 표를 내죠. 굉장한 민감한 이슈가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이거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반대표가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이슈를 갖고 예수에게 나아간 거죠. 자, 이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갖고 예수를 이제 넘어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의견을 내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옳다 하면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로 낙인 찍히는 것이 뻔했고 그르다 하면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반란의 귀수로 찍혀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한 이치였습니다. 예수는 이 질문 앞에 진퇴양난의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너 끝났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서로 뭐 정치적 견해가 일치되는 사람, 예를 들면 그냥 쉽게 표현하면 진보, 보수, 그 중에서 뭐 예수님이 만약에 진보다 그러면 진보만 고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는 그 열심당원이라는 자가 있죠.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의 거의 원수 지경인 누가 있어요? 열심당원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로마의 이 세금 정책 이거에 극렬히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레지스탕스, 우리나라 같이 하면은 그때 당시 일본 압제 시대에 항일 운동을 했던 어떤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마태의 직업이 뭐죠? 세리잖아요. 세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친로마 정책의 아주 1등 공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어요. 자, 오늘 이제 답변을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될 텐데, 근데 오늘날 기독교를 잘 보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만 해도 얼마나 우파적인 그런 걸 이렇게 견지하고 있는지, 이분들은 예수님을 배운 자들인지 저는 참 좀 그 속내를 좀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제가 만약에 여기서 어떤 견해를 이렇게 제가 그때 한번 저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잠깐 얘기했죠. 하나님이 약자 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좀 두루뭉실한 이제 그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자, 그 다음 구절 보죠. 18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단단히 잡으십시오. 이 안에는 강력한 도깨비 몽둥이가 담겨 있어요. 맞을 각오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18절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 그 악함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냥 뭐가 악한 거야? 그렇게 애매한 게 성경이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분명합니다. 안 보이니까 그냥 나쁜 놈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자들이다? 외식. 이걸 보고 악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외식쟁이들 아니에요? 뭐 저도 예외 아니에요. 철저하게 외식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거 매맞을 각오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세금 낼 동전 나한테 하나 건네줘.
그러니까 그들이 데나리온, 그 로마 화폐죠. 그거를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걸 딱 들고 여기에 있는 글과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건 뭐 뻔한 거예요. 너무 쉬운 답이죠.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이 바리새인 헤롯당원들이 이런 답변이 나올 것은 1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상 답안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어떤 이슈로 이렇게 그 대담을 하거나 뭐 할 때 한 일주일, 한 달을 준비합니다. 예상 답변.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이런 질문 나왔을 때, 이런 이슈가 등장했을 때 내가 이런 답을 하면 이렇게 공격해. 아, 그때는 어떻게 답하? 이게 갑자기 당황하잖아요. 예상을 못할 때. 그러니까 예상 답안지를 다 준비하고 외우고 뭐 그 준비한 상태에서 이렇게 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거기에 답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좋다, 아니다. 요걸 딱 압축해서 그러냐, 아니냐. 당신의 견해는 어떻죠? 그러면 뻔한 거예요. 이렇게 답하면 이렇게 몰아세우면 되고, 이 답을 하면 이렇게 몰아세워서 몰락시키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예상 답이 없어. 그래서 뭐 했다? 놀라서 예수를, 그 자리를 떠났다. 뭐 한 거예요? 도망간 겁니다. 예상한 답이 나와야, 답변이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데 예상 못한 거예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말씀하세요. 자,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세계에서는, 뭐 한국은 예외죠. 로마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 이렇게 확대되고 거기에 로마 군대를 이렇게 배치시켜서 총독 세우고 세금을 뜯고 있는 그 세계에서 모든 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왕입니다. 힘 있는 자 앞에 힘 없는 자는 그의 노예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최강자는 로마 황제 가이사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가이사의 소유였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가이사의 군대의 그 맛을 봐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의 그 주인은 강자 가이사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질서입니다. 그 로마 제국 아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소유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세금을 뜯어내도 그냥 가이사에게 순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는 누구의 뭐 속국이다 하면 좀 비참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그래요. 강한 미국의 뭐 거의 속국과 같죠. 우리들은 몰라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이나 군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작전권이 있어요? 없죠. 그 뭐 미군이 우리나라에 뭐 얼마나 어떤 뭐 이렇게 난 이름도 모르지만 그 어떤 때 보니까 뭐 어떤 기사를 몇 년 전에 봤는데 그냥 장군을 그냥 쪼이들을 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임 시절에 뭘 우리한테 요구했어요? 방위비 5배를 요구했죠. 6배입니다. 6배. 그래서 그 1조 389억 그 방비를 이렇게 우리가 내고 있었는데 6조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트럼프가 되냐 안 되냐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우리뿐만 아니라 나토 거기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민감하죠. 저도 참 그 메르켈의 그 독일 총리를 뭐 참 좋아했었는데 얼마나 트럼프 앞에 멸시를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자, 이러한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뭘 하셨냐 하면 가이사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 이렇게 구별하여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문제는 바리사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즉 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구약은 이스라엘이고 이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사마리아인들. 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유대인이 되죠. 북쪽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뭐 가버나움 이런 데가서 일하실 때는 사마리아인들이고, 거기는 또 갈릴리, 거기는 뭐 이방인 취급받는 또 멸시받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과 저 바깥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뭐 있어요? 다른 거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의 손에 이거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가 여러분들을 차별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3장 1절에 유대인은 암이 뭐냐? 말씀을 받았다는 거 하나다. 그러니까 말씀을 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이렇게 주장하죠. 말씀을 진작에 포기한 자들이다. 그리고 다르대요. 그거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뭐가 달라? 지금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뭐로 구분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에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그냥 불철주야 성경을 연구하고 그 지식을 갖고 이제 밥벌이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이게 빛이다 이렇게 해요. 정죄도 마음대로 하고.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성경을 그냥 정리한 거예요.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누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것이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옳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딱 관심사가 달라요. 그러니 놀라서 큰일 났네. 그리고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했다? 외식하는 자들아. 오늘 주제는 뭐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그 주제는 바로 외식 신앙이에요. 이걸 딸로 표현하면 입술로만 하는 사람. 말로만 하는. 이제 그 자리를 떠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들의 신앙이 거짓이었다. 허구였다. 뻥이었다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이걸 모르는 자가 없어요. 비록 현실은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서 식민 지배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즉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보죠. 출애굽기 19장 5절. 지금 이 배경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출애굽기 19장은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노예로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렇게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던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끄집어냈죠. 그래서 그 4절을 보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해요.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했다.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한 거는 그 독수리 위에 날개에 올라간 것도 하나님이 하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로 이렇게 신의 산으로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 마음속에 있던 계획을 털어놓습니다. 그것이 5절이에요.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이걸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돼요? 내 소유, 내 것.
이걸 아는 자들이에요. 이게 율법 언약의 초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1장 1절을 딱 열면 뭐 있다면서요. 뭐 변호인 곡소도 이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1장 1절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다 뭐예요? 성경으로 압축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제 첫째 것을 먼저 이제 받은 자들이고 거기서 그들의 운명은 망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야 둘째 것이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그 핵심 내용은 너희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든 뭐가 됐든 내 것이다. 너희들은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 내 것 삼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가슴에 품고 있었다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의 답변에 놀라서 그 자리를 뜨지는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감격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뭐만 있어? 입술의 고백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가르칠 때 뭘 못해? 말로 뭘 못해? 예수님의 이 답변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군으로 삼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전혀 놀랄 게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같은 동류네요. 뭐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맞죠. 근데 깜짝 놀라서 피했다는 얘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는 그들의 믿음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입증한 사건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입술로는 뭘 못합니까 진짜. 그 제일 위험한 자가 저죠. 입술로 뭘 못해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 마음을 보고 계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에 다스림을 받고 매일매일 살아가느냐. 거기서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또 패배했어요. 못 지켰어요. 그런 내 자신을 보고 고통하며 단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힘겨운 싸움을 살아가고 있느냐.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 마침 바리새인들이 이 세금 이슈를 갖고 찾아오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속내는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면 이를 입술로만 하지 말고 이를 입증하는 삶을 보이며 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강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약자는 강자의 소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구도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 질서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등장시켜요.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로 이렇게 세워 가십니다. 당신은 뭐 성경이 없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걸 성경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도 좀 하나님의 그 생생한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참 미련한 겁니다. 그걸 경험한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뭘 내가 환상을 보던 그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인생은 해석이라 그러잖아요. 해석하는 자가 그냥 주도하고 살아요. 그 주도권자가 다 강자입니다. 강자들의 해석 논리에 따라 우리는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본들 뭐합니까? 어떤 표적을 봤어. 그게 무슨 뜻인지 뭘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는 다행히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게 담겨 있어요. 이게 우리의 유리한 점이죠. 이런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냐 하면 가장 그 당 시대별로 강한 자 앞에 이스라엘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자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2장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죠. 뭐 볼 거 없어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시키게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하자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 약속을 계속하세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 자기 땅이 있어 없어? 이 땅에 소유자 없는 지가 없죠. 다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죠. 그들은 만만한 사람 없어요. 다 치열한 전투와 그 적자생존의 경쟁을 통해서 이거 내 거야. 이런 자들이에요. 다 강자들입니다. 그 막상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을 보니 내 땅 하나도 없어. 그리고 또 기근이 벌어지니까 할 수 없이 남방으로 살 길을 찾아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내려갔다가 어디로 가요? 애굽, 세상으로 비유되는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이제 자기 아내 뺏길까봐 누이라고 하자. 내가 오빠라고 할게. 그걸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그 소문 듣고 얼마나 예뻤으면 그랬을까. 그게 그 왕비 삼고 하는 첫날 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갑이 눌렸다는 거죠. 바로가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그냥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왜 속였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가 막히죠. 어떻게 알았대?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밤에 네가 섬기는 뭐 신이 나타나가지고 날 아주 아작을 냈다 내가. 빨리 떠나 하면서 그냥 떠나지 않고 엄청난 재물을 주고 보내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바로도 게임이 안 되는구나. 그냥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이제 팔려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이제 행상인들에게 팔리잖아요. 팔려가지고 노예 시장에서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 누구야 경호실장 오늘날 표현하면 권세자죠. 거기에 한 노예로 이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보디발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는 일이 빈틈이 없어. 이 요셉을 보면 항상 한 사람만 섬겨요. 형들한테 미움받은 이유는 아비에게 자기 형들의 잘못된 것을 고자질했다 그러잖아요. 그냥 아버지밖에 안 보여. 보디발에서는 보디발밖에 안 보여. 그러니 사랑받죠. 그래서 가정 총무, 거기 실권자, 열쇠 맡겨요 그냥.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돼요? 감옥 간수장에만 보여. 거기서도.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바로 한 사람만 섬겨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리고서 이제 바로가 꾼 꿈 아무도 해결 못해요. 해석도 못하고 뭐 무슨 꿈이지 뭘 알 수가 없어. 그때 이제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이 끌려 나와서 바로 앞에 서서 그 꿈을 착착착 이런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석조차 못해. 잘못 해석했다가 목에 날아가. 근데 그걸 딱 두 개 꿈을 그냥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그래서 앞으로 국가 경영을 이렇게 하면 최강대국이 됩니다. 이 지혜 앞에 그냥 총리를 맡기잖아요. 누가 세상의 왕이에요? 바로도 아니에요. 그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최강자예요. 그리고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준비를 다 해놓고 아비 야곱과 형제들을 다 맞을 준비하잖아요. 뭐 그 우여곡절 어떤 일들은 다 생략하고 아비가 이제 그 자기 후손들 데리고 이제 거기에 가죠. 그리고선 바로 앞에 이제 알현을 하죠.
웃기는 게 누가 축복을 해요? 축복은 강한 자가 축복을 하죠. 가장 약한 그 쩔든발이에요. 쩔든발이. 나이도 130 이제 노구인데 그냥 어서 저 변방의 한 노인이 초라한 노인이 바오로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누가 강자예요? 축복하는 자가 강자예요. 야곱은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냐? 지금까지 고난은 참 엄청난 고생에 그 삶을 살아왔지만 뭘 배웠어?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 자는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거든. 성경을 배운 자는 이 세상 앞에 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비굴하게 보인다? 한마디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날 성경 해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 성경을 모르는 자예요. 그냥 가이사에게 바치는 삶이에요. 그런 세상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뭐 하셨어요? 안 되잖아. 그런 사람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바보가 우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소유 이 뻔히 알아. 성경을 갖고 있는 자들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제자들 진짜 성경으로 오신 그 예수를 옆에서 보게 합니다. 그들이 본 예수는 어떤 삶이에요? 단 한 번도 어떤 권세자 앞에 머리 조아리는 법이 없어. 그걸 본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말씀을 아는 자의 모습이구나. 단 한 번도. 바리새인 권력 권세자입니다. 사두개인, 헤롯 당원, 제사장들 다 실권자들이에요. 누구든지 그들의 좀 측근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 예수님을 초대한 적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 악한 자야. 아니 이런 도대체 감당이 안 돼 예수는. 근데 제자들도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좀 이렇게 좀 연대를 하고 좀 그런 좀 삶을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놔. 성전에 가서 그냥 어떤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성전 정화 사건이 서로 원수로 싸우고 사사건건 대립하던 자들을 똘똘 뭉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예수의 삶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무릎 꿇게 하죠. 그냥 눈 똑바로 뜨고 그 예수를 보게 한 거예요. 제자들을. 어떻게 저렇게 삶이 가능하지? 이제 하나님은 구약의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은 세상의 어떤 강자 앞에도 머리를 조아려서는 안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몇 명이요? 800명이죠. 그리고 엘리야 혼자 대결을 하고 거기서 그가 이기잖아요. 그들이 온갖 제사를 하고 제의식을 부리고 기도를 해도 불 하나 안 내려와. 근데 엘리야는 그냥 간단한 하나님 언약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물로 가득 채워. 거기를 그냥 다 불로 태워버리죠.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서 그들을 다 목을 쳐 죽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근데 결과는 한 명도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를 바치는 자가 없어. 여전히 전전긍긍. 왜냐?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있거든. 그러니 이제 이 엘리야가 이거 다 일장춘몽이구나. 내가 헛된 일을 했구나. 그 주랭랑을 치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능력, 바람, 불, 지진 이거로 사람이 변화되는 줄 아냐. 그리고 그에게 아주 작은 말씀. 뭘 들이댄 거예요? 말씀을 들이댄 거예요.
이거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베스트셀러이긴 하지만 누가 이거를 세상 최고의 보배로 알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갑니까? 그리고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19장 18절.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누가 남겨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로 이러한 자들로 세워가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걸 배웠어야 돼요. 비록 힘이 없어가지고 노예가 됐어요. 그럴 수 있죠. 가난해요. 누구에게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머리를 조아리면 안 되죠. 이걸 배웠어야 돼요. 바알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강자입니다. 그 시대별로 강자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라는 강자가 있고 중국이라는 강자들이 뭐 이렇게 강자들이 많아 우리 옆에는. 뭐 일제 시대는 일본이 최강자였었고 다 기독교가 머리 조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입술로만 신앙한 거죠. 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강자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강자의 발에 입맞추지 아니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냥 어떤 의식화된 정해놓은 어떤 종교적인 신앙의 어떤 행위,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두세 시간 찬송을 하고 헌금을 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우둔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뭐로 영광을 받는지 다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이러한 삶의 대표적인 사례가 혹시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좀 불행하게도 자기 조국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당할 때 태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다행히도 남의 나라 이렇게 포로로 우리는 끌려가 본 적도 없는데 다니엘은 아예 끌려갔어. 노예로. 근데 영재교육이 있네. 그게 바벨론의 이렇게 강대국이 된 원인이었죠.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는 다인종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다 와 글로 와. 그러니까 거기도 그런 정책을 핀 거예요. 포로, 그러니까 강대국이니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렇게 남의 나라를 점령하고 거기서 똑똑하다 하는 자들 다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영재교육을 3년 시킵니다. 그 영재교육에 다니엘이 포함된 거예요. 이거는 뭐 노예로 그냥 비참한 삶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기회가 준 거죠. 그 영재교육을 받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취한 하나의 그 정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의 음식을 그들에게 같이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왕의 음식을 준다? 무슨 의미예요? 너희는 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야.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었다는 거는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만 됩니다. 괜히 주는 게 없거든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왜 줘요? 나 예뻐하나 봐. 천만에요. 얻을 걸 생각하고 주는 거죠. 거기서 주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보인 그 행동이 다니엘서 1장 8절이죠. 뜻을 정했대. 고민했겠죠. 아니까. 모르면 그냥 덥석 웬 떡이야 하면서 왕의 그 산의 진미 먹으면 되죠. 아는 거예요. 뭘 알아? 성경을 알아. 유대인이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요. 아이고 그냥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냥 아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대부분 지어지죠.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뭐 나만 그러나? 다 그렇게 사는데. 근데 다니엘이 있거든. 이런 사람이. 뜻을 정한 거예요. 이걸 하면 안 되지.
안 먹겠다 그냥 선언해요. 이 뜻은 뭐예요? 나는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난 사는 자지, 가이사가 주는 것으로 나는 이걸 먹었다가는 나는 앞으로 가이사의 은혜에 이게 보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안 한 거예요. 다윗도 이 실수를 한 적이 있죠. 사울의 도망하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블레셋의 아기스인가? 아기스 성 이름인가? 좀 헷갈리네. 거기로 이제 도망을 가요. 좀 친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성읍 하나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성읍을 줍니다. 괜히 줬을까?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당신에게 뭘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했을 거예요. 다윗 그 모습을. 여태껏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시간 앞에 장사 없다고 굴복합니다. 다니엘 안 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총관장하는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다니엘을 보호해요. 그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뺀 음식을 제공해요. 이거 자칫했다가는 항명죄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그래서 무사히 오히려 다른 누구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3년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해석할 은사를 장착을 시켜요. 그리고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뭔 일이 벌어지죠? 꿈을 꾸잖아요. 그 꿈 때문에 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되죠.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 기괴한 꿈이에요. 그리고 잊혀지질 않아. 너무 생생해. 사로잡힌 거예요. 개꿈이 아니라 무슨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 꿈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다. 뭘 해석할 은사를 받았다? 성경을 해석할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성경이 주어집니다. 바로에게. 그러니까 바로는 이걸 가지고 어쩔 줄 몰라.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놓고 모든 지혜자를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꿈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뭔 얘기를 해야 그게 무슨 꿈인지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답을 내는데 꿈 맞추고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하래. 그리고 한 발 더 못 맞추면 지혜자라고 해서 여기서 녹봉을 먹는 너희들 다 죽임을 당한다는 칙령을 아예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뭔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다 알려주세요. 그냥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음에 하나하나.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해석해 주세요. 뭐 이제 답을 안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서요. 당신이 꾼 꿈은 당신이 꾼 그냥 한 게 아니라 온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당신에게 그 꿈을 주셨소. 그래놓고 그 당신이 꾼 꿈은 머리는 뭐고 가슴은 뭐고 뭐는 뭐고 어떤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나서 그냥 박살을 낼 텐데 그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에 탐복해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 삼았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사를 제2인자로 바로 세워버립니다. 누가 강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꾸게 한 자가 강자지. 꿈을 꾼 자가 강자입니까? 예수님 당시 다니엘의 이 신앙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있었을까요? 다 알죠.
어려서부터 다니엘의 신앙을 배운 그들 역시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흉내라도 좀 내고 살았어야지.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입술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면서 실제의 삶은 가이사의 것으로 가이사에게 바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15장 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같이 읽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알아요. 근데 그 알미 마음까지 안 가요. 그걸 외식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대를 초월하여 재현돼요. 그 야고보서 2장 보죠. 야고보서 2장 16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인정받고 교회에 이제 수장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이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본 거죠. 당시 교회를 채우고 있는 신자들이 어떤 삶이었는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는 착하게 살아라, 도와줘라,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살아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말이 뭔 소용이 있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말만 하고 있구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의 검증을 하겠다. 보여주겠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그렇게 알고 믿고 떤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그리고 라합 이야기를 합니다. 다 목숨을 걸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 자들이에요.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다 입술로는 천국 영순위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얘기하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없다. 자, 이러한 유대인의 세계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뭘 하셨나? 이제 제자들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서 건져내요? 이 죽은 거짓 신앙 체제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뭘 보게 했어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3년 동안 그냥 24시간 공개적으로 다 공개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본질이 뭐죠?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책입니까? 예수님 한 분을 증언하는 책이죠. 그럼 성경에서 다니엘을 봤다. 누가 보여야 돼요? 어떻게 다니엘과 예수가 비교가 됩니까? 그게 한번 한 적이 있죠. 요나의 전도로 회개한 자들이 오늘날 이 너희들을 그날에 정죄할 것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큰 자, 나. 근데 멸시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입술이 여는 순간 하늘의 지혜와 모든 지식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귀신 들렸다. 궤변이나 들어놓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본질은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돼요. 예수를 보고 배우는 일이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예수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뭘 배워요? 자꾸 예수를 가리는 일들만 아주 1등으로 해요. 예수를 배워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누가 사라져야 돼? 목사가 사라지면 돼요. 목사는 그냥 예수 얘기만 하면 돼요. 모든 여러분들의 시선을 나를 통과해서 예수 얘기만 가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느니.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잘못된 성경과만 고착만 되는데 난 기도 사람 만나면 더 무서워. 그냥 한 번으로 족한 줄 알아요. 뭐 100독 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안 가니까 하는 소리예요. 자, 이 제자들이 본 예수는 어떤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에요. 외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 체제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 앞에 한 번도 머리를 조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있었나? 한 구절을 찾으라 하면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에 그 뭔가 원칙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 안에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무적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땠을까? 함께 했대. 나를 혼자 두지 않았대. 즉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거죠. 이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동력이 뭐였나? 무엇이 예수님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을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응하고자 뭐 이런 일을 했다. 성경을 응하고자 이러면 성경이 어찌 응하겠느냐. 다 아버지의 뜻, 즉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내 기쁨을 다 포기한 사람,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이걸 제자들이 본 거죠. 그래서 신자들의 그 신앙생활의 본질을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촌금을 다투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신자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가르침의 원칙이 뭐였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다. 그리고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뭘 가르친 거예요? 그냥 성경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가 그들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이걸 본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주로 하니까 그 저의 마음에 이 말씀을 하는 원칙이 있지 않겠어요? 그 원칙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 구절이 떠오르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순간에 나의 청중은 다수다 하나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인정받으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듣고 기분 나빠. 왜 이런 설교를 해? 그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평가를 하세요. 저는 주님을 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설교를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제자들은 세상 권세자들과 타협을 거부하고 사신 예수를 지켜본 자들입니다. 자기를 체포하러 온 군사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신문하는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는 머리 조아린 적 없어요. 그냥 당당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의탁한다, 이렇게 한 거죠. 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뭐였어요? 그냥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 그걸 제자들이 본 거죠.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지나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겁니다. 이게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뭘 보느냐? 뭐 출세하는 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떤 처세술?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자신이 부른 제자들의 앞날이 어떨지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권력자 앞에 붙들려 가서 신문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들의 삶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을까요?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삶을 그대로 보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도 머리 조아리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이며 살았습니다. 뒤늦게 이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그 역시 동일했죠. 그냥 예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의 것이라는 것, 예수의 기쁨을 위해서 조금도 고난 앞에 위축되거나 피하거나 그런 모습 보인 적이 없어요. 고린도 후서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어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고난이 예상되면 피하기 마련인데 그냥 직진이에요. 예수를 배운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배웠다의 말에 다른 측면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안다.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를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기름이 없으면 1mm도 못 나가죠.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바로 뭐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성경을 열 때마다 그 은혜의 바다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펼쳐놓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바다에 뛰어든 자가 딱 한 명 있었죠. 베드로.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예수가 걸어와요. 뭐지? 유령인 줄 알았는데 난이 두려워 마. 이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게 뭐지? 명하여 나로 바다에 들어가게 하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뛰어 들어가죠. 뭘 경험했어요? 풍랑에 삼키지 않는 그 은혜의 세계를 맛보았습니다. 남들은 바다에 뛰어든 적이 없어요. 베드로만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알아? 은혜를 몸으로 체험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보인 삶이었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쳤어요. 그 은혜에 붙들린 자들을 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처럼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일입니다. 이 은혜의 끈에서 끊어진, 그러면 외식의 신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이사의 것으로 가이사에게 바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입술 믿음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입술로는 무엇을 못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까지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간증 몇 구절을 좀 보죠. 디모데 후서 1장 12절. 디모데 후서 1장 12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바울의 삶에 넘쳤던 그 고난을 좀 읽어봤는데 여기서 또 고난이라는 게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두 단어. 암. 그 알미 확신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 극한 고난에도 도망치지 않고 그냥 직진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알미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를 아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노력을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다른 건 내려놓으세요. 세상에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할 게 너무너무 많아. 취미생활도 세상 볼거리도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내가 가이사에 속한 자라면 그거 즐기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것이 됐다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를 아는 일, 이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쪼개야 됩니다. 허투루 하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을 쏟으십시오. 주님 앞에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주님 앞에 서기까지 뭘 경험해야 되느냐? 이러한 사도들이 경험했던 이 고난의 삶을 겪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에 붙들리지 없어. 예수를 알매 이런 확신까지 없어. 그 일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 묵상이 우리의 최고의 보배라는 거 오늘 가슴에 새기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나가 됐다. 지금의 나죠. 옛날 과거의 나가 아니에요. 옛날의 나는 자기 의로 옷 입고 있던 자였고 지금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는 자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들 삶에 이러한 수고가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의해서 이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터 위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집을 지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